복된 주일 각 가정에서 그리고 주님의 전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일어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높여드리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의심 무거운
찬양을 통하여 고백한 것처럼 이 땅에서 한 줌의 흙처럼 사라져버릴 인생을 우리 주님 친히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실 때 우리 안에 미리 찾아오신 성령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영접케 하시고 이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주님만 사랑하겠습니다. 우리가 한 그 고백이 비록 우리의 삶은 그렇게 살지 못했다 할지라도 지금 우리의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성령님께서 영원히 우리와 동행하심을 우리의 가슴으로 그리고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는 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태어나서 땅의 것만을 추구하다가 그렇게 사라져버릴 덧없는 인생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죄악된 인류를 구하시기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주님이 우리의 주님 되심을 고백해 하시는 모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찌 우리의 생각과 혀로 고백하는 것입니까? 오직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고백하게 하셔서 하나님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과 허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행여나 마음에 무거운 짐이 이 자리에 우리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콜림돌이 되지 않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도 주님 그저 이 예배당 발만 밟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구원의 감격이 있고 다시금 회복되는 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의 아름다운 모든 것들을 만드시고 저희들에게 생명을 넣어주신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세계 이곳저곳에서 말씀 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고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고생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며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또 캄보디아 지역에 여러 선교사님들이 코로나로 인해 사망하시고 소천하시고 또 미얀마의 많은 목사님과 선교사님 60여 명이 사망했다는 소식을 또 듣게 됐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복음의 뜨거운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말씀을 전하다 이렇게 희생을 당하고 있는데 저희들 이 땅에서 편히 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는 불만과 불평 속에서 살아온 저희들의 모습에 주님 돌아보면서 주님 용서를 빕니다. 저희들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임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영이 임하시고 회개의 영이 임하시고 저희들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하나님께서 크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LA 남설 은혜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운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깐나나이부터 우리 어른의 이름까지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며
늘 성령으로 충만한 하루하루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성령님께서 함께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21년 교회 피요는 주님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교회입니다. 교회 피요를 위하여 주님이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시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2021년 VBS를 은혜중에 마쳤습니다. 후원해 주시고 참여해 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7월 25일 오후 5시에 주일학교 교사 및 자원봉사를 위한 교사 위로회가 있습니다. 8월 15일 주일 오후 3시에 예수영정 모임이 있습니다. 예배 공동체의 보호를 위하여 마스크 착용과 방문 일지 작성을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선교 헌금을 드리는 목장 주일입니다. 작정하신 분은 준비하신 헌금을 봉헌하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신실하신 하나님, 비록 우리가 이 세상에서 땅을 딛고 살아가지만 하늘의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심을 깨닫고 인정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땅에 살되 하늘을 바라보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바라옵기는 이 땅에서의 먹고 마시는 일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할 그 귀한 사명들 놓치지 않고 우리의 시선과 관심이 늘 우리가 가게 될 저 본향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พรุ่งนี้เราใจได้พบอะไรคงมีคำถามมาใหม่ที่ไม่อยากรู้ว่าพรุ่งนี้จะเป็นอย่างไรไม่รู้เราใจได้พบความสุขหรือเราใจต้องถึงเท่าไรคงไม่อยากทำให้เป็นเหมือนที่เราตั้งใจพรุ่งนี้ถ้าจะจากไปให้หอมพระกลิ่นน้ำตาให้ผ่านมือง่ายวันนี้พรุ่งนี้แม้อาจจะดีจะร้ายไม่หวั่นไม่โกรธแต่ขอวางใจให้พระเยซูนำทาง
พบหายโหงพระทินนมโพหายผ่านมึงในวันนี้พรุ่งนี้แม้อาจจะดีจะร้ายไม่หวั่นไม่โกรธแต่ขอวางใจให้พระเยซูนำทางให้พระเยซูนำทาง이 시간 주님의 자녀들이 땀 흘리며 애쓰고 수고한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뿐만 아니라 주님을 향한 진정한 감사의 마음도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이른 시간에 그리고 늦은 시간까지 주님의 교회를 향한 그 봉사의 삶과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성도님들의 삶 구석구석을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 이 예배를 마치고 우리가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게 될 때 주님의 더 크신 돌보심 가운데 우리의 가정과 일터를 지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진 모든 귀한 예물들이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선하게 사용될 줄 믿고 바라오며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22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22장 1절로 5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천사는 또 수정과 같이 빛나는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여주었습니다. 그 강은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와서 도시의 넓은 거리 한가운데를 흘렀습니다. 강 양쪽에는 12종류의 열매를 맺는 생명나무가 있어서 달마다 열매를 내고 그 나뭇잎은 민족들을 치료하는 데 쓰입니다. 다시 저주를 받을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그 도성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도성 안에 있고 그의 종들이 그를 예배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뵐 것입니다. 그들의 이마에는 그의 이름이 적혀 있고 다시는 밤이 없고 등불이나 햇빛이 필요 없습니다. 그것은 주 하나님께서 그들을 비추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릴 것입니다. 아멘. 저는 지난 7월 15일 공교롭게 기후에 관한 두 가지 뉴스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독일 서부 지방에 내린 호우고 다른 하나는 아마존 밀림에 관한 뉴스였습니다. 먼저 독일에서는 기상청의 역사 가운데 100년 만에 한 번 내릴까 말까 하는 그런 호우가 내려서 현재 100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피해를 입은 한 주민은 이것은 전쟁이 아닙니다. 자연이 반격하는 것입니다. 피해를 입은 많은 주민들이 2차 세계대전보다 더 참혹하게 당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문제는 앞으로 더 많은 비가 내릴 계획이기 때문에 더 큰 피해가 예측되는 겁니다.
또 다른 뉴스는 영국의 일간지 가디언지에서 아마존 우림 지역에는 우리 인간에게 해로운 탄소를 흡수하는 것이 아니라 아마존이 오히려 우리에게 해로운 탄소를 지금 방출하고 있다는 보도였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거의 미국의 절반 이상으로 큰 이 아마존은 지구상에 필요한 20%의 산소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마존을 지구의 허파라고 불리우는데 이제는 그 허파된 아마존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2000년도 이후로 우리 한국 땅보다 4배나 더 넓은 그 수풀이 파헤쳐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올 한 달 동안에는 축구장 5만 8천 개에 해당하는 그 면적의 숲이 사라졌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개간하는 과정에서 화재가 발생하는데 예전에는 안 좋은 탄소를 좋은 산소로 만들었던 이 아마존이 지금은 우리를 해롭게 하는 이런 탄소를 오히려 만들어내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이런 것뿐만 아니라 지난 6월 말 캐나다 서부로부터 시작된 힙돔, 담요로 뜨거운 열기를 감싸듯이 수많은 피해를 만든 그 힙돔이 캐나다에서 지금 캘리포니아로 내려오고 있다는 우리는 정말 많은 이상기후에 대한 그런 보도를 듣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과거에 무시하였거나 아니면 영원히 우리의 편이라고 생각했던 이 자연에 습격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신앙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성경에 기록된 문자의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이 현상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원래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한 세상, 원래 디자인한 그 세상이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자연의 반격이 일어나는 그런 세상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위해 만들어주신 그 에덴 동산에는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열매를 맺는 풍성한 나무들이 있었습니다. 그저 손만 뻗치면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를 채울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강 하나가 에덴에서 흘러나와서 동산을 적시고 에덴을 지나서는 4줄기로 갈라져서 4강을 이루었다. 생명의 젖줄과 같은 하나로 부족할까봐 4개나 되는 강물을 통해서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들과 식물들을 먹고 살게 만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땅에서 나는 금은 질이 좋았다. 사람에게 정말 귀하게 여겨지는 그런 금과 수많은 보석들이 에덴 동산에는 흔하게 존재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든 세상은 그저 우리가 먹고 마시는 그 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누려야 할 최고의 것들을 모두 공급받는 그 세상이 원래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세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실 때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무엇 하나 모자람이 없고 악하지 않은 완벽한 상태라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바라보시고 기쁘게 감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며 지금처럼 몸부림치면서 생존을 위해 그렇게 살지 않아도 하나님과
인간과의 교제, 가장 중심인 것은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과의 그 사귐을 위한 완벽한 세상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 하나님이 만들어진 그 세상 사이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절대로 먹으면 안 된다라는 그 선악과 열매를 먹게 됩니다. 너에게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으니 이제 땅이 너 때문에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보시기에 참으로 좋았다라고 말씀하신 그 세상을 하나님께서 스스로 저주하게 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하나님의 저주는 한 번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노아 시대 때 그는 아들의 이름을 노아라고 짓고 말하였다. 주님께서 저주하신 땅 때문에 우리가 수고하고 고통을 겪어야 하는데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뱀이 저주를 받고 그리고 아담과 하와로 인하여 땅이 저주를 받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에 의해 완벽히 창조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그 능력에 의해 완전히 불모지와 인간을 공격하는 저주받은 땅도 된다는 겁니다. 수많은 차량과 공장에서 뿜는 매연이 아니라 인간의 그 죄가 이 세상을 완전히 다른 세상으로 변질시켜 버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왜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뱀도 저주하신 하나님께서 땅도 저주하신 하나님께서 왜 인간은 저주하지 않으셨을까요? 우리는 저주라는 단어의 그 뜻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성경책에서 나오는 저주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아니라 오늘 인류의 재앙을 가져온 땅을 향한 하나님의 저주는 아라르라는 단어가 씁니다. 보통 저주하면 하늘에서 불이 내리거나 땅이 갈라지는 이런 물리적인 이야기를 보통 저주라고 말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내리신 저주는 그런 물리적인 저주가 아니라 관계가 끊어져서 하나님으로부터 더 이상 통치를 받지 못해서 생기는 영적인 재앙으로 이해하셔야 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인간에게 고통을 주라고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니라 예전에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던 세상인데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서 이제 세상은 out of control, 하나님의 통제를 받지 않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위해서 개입하시고 우리의 행복과 기쁨을 위해서 개입하셨던 하나님이 인간의 죄로 인하여 이제는 세상을 그냥 놔버려두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야생이라는 뜻, 와일드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광야, 윌더니스가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통제되지 않는 것. 와일드 애니멀은 사람에 의해 통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이 세상은 인간을 배려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손을 놔주셨기 때문에 인간의 적이 되는 그런 세상으로 바꿔져 버렸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사탄과 뱀과 땅만 저주하셨으니 이제 우리는 행복할 수 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인류를 흙으로 빚으시고 나서 그 이름을 아담이라고 하셨는데 아담이라는 히브리어는 땅, 흙이라는 뜻입니다. 아담은 대단한 뜻이 아니라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 땅으로부터 온 존재이기 때문에 그냥 땅입니다.
우리가 영어 단어로 휴먼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휴먼이라는 단어는 라틴어 휴무스라는 흙이라는 단어부터 왔습니다. 휴먼이라는 뜻 역시 뭐 대단하고 우리의 고차원적인 사상 체계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흙이라는 거고요. 우리가 역사책이나 과학책에서 인간을 부르는 학명, 호모 사피엔스, 지혜인간, 호모 로쿠엔스, 언어의 인간인가요? 여기 앞에 붙는 접두사 호모 역시 후무스라는 라틴어 흙이라는 단어에서 왔다는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이 땅에 흙으로부터 와서 흙과 더불어 살다가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이 자연과는 분리가 될 수 없는 흙 위에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로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와 그 자손들을 직접 저주하지 않으셨지만 저주받은 땅과 이 세상으로 인하여 저주받은 것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를 저주하시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완전히 끊어버리셨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저주는 어떤 저주입니까? 그저 우리가 살아가고는 있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통치를 멈추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런 세상이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손만 뻗으면 아름다운 과실과 귀한 금이나 보석을 보았던 그 아담과 하와, 그런데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저주받은 땅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의 인생들이 어떻게 돼야 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이 죄로 인하여 이제 더 이상 그 행복과 복된 땅에서 살 수 없다면 가슴을 치고 땅을 치면서 통곡했어야 합니다. 죄가 이렇게 무서운 것이구나. 그리고 자신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했습니다. 얘들아, 하나님께서 주신 에덴 동산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그 선악과 나무를 먹음으로 불순종 때문에 이렇게 됐다. 이렇게 가르쳐야 합니다. 그런데 어땠습니까? 아담과 하와의 자녀는 형제들끼리 서로 미워하고 돌로 동생을 쳐 죽이는 그런 일들, 쫓아다니면서 람에게 복수를 이야기하고, 그런 복수가 아담과 하와의 10대 손에 이르러서 노아가 될 때는 세상의 죄가 관영해서 세상의 죄가 너무나 가득 차서 하나님이 또다시 심판을 하셔야 하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갑작스런 폭우나 폭염, 때아닌 우박이나 이런 기후의 변화들을 우리가 볼 때 이것은 단순히 기압의 차에 의해서 발생하거나 우연적인 일에 의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근본이 바로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이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더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제 하나님의 통제를 떠난 이 세상은 더 맹렬하게 인간을 향해 공격할 준비가 되었다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서 하나님께서 땅을 저주하셨을 때 땅에는 엉겅퀴와 가시덤불을 내었습니다. 농사를 지어야 할 곳이 땅인데 그 땅에서 열매 맺는 과일이나 야채가 아니라 아담과 하와의 모든 후손을 고통스럽게 따갑게 아프게 부상하게 만드는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후대들은 죄의 심각성을 모른 채 살아가다가 노아 때 하나님께서 다시 세상을 심판하시고 다시 땅을 저주하셨을 때는 아담과 하와 때 없었던 더위와 추위가 생겼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에덴 동산에서는
옷을 입지 않아도 되는데 이제 인간은 패션이 아니라 더위로부터 추위로부터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의복을 입어야 하는 그 거친 세상을 살아가고, 땅에 대한 저주는 이제 동물이 동물을 잡아먹고 인간도 살기를 위해서 동물을 잡아먹는 그런 세상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노아 이후 우리 사람들은 죄로 인하여 에덴 동산에 쫓겨난 우리들이 이제는 노아 홍수의 그 심판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더위와 추위와 서로 잡아먹고 잡히는 약육강식의 원리 속에서 살아간다고 하면서 통탄하면서 죄를 회개했을까요? 그렇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인간은 아담, 흙으로 출발했고 우리 휴먼은 휴무스라는 흙에서 나왔고, 과학자들이 말하는 호모사피엔스나 호모로쿠엔스는 모두 흙에서 나온 그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고요. 사람들은 마치 자신들이 하나님인 것처럼, 아니 하나님과 세상 사이의 중간 정도 역할을 가진 존재처럼 세상을 학대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 사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새들이 유조선이 좌초된 그곳에서 검은 기름을 뒤집어 쓴 모습, 그리고 생선의 배를 갈랐는데 종이컵이나 미세 플라스틱이 나온 모습, 그리고 아프리카 같은 곳에서 동물을 밀렵으로 사냥해서 박제된 그 동물의 모습들. 사람들은 자연을 마구 함부로 대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이러한 생각 속에서는 성경을 잘못 해석한 성경에 대한 오해도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을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그가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사는 온갖 들짐승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을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의 모든 걸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우리만 하나님의 형상이 없기 때문에 동물을 우리가 다스릴 수 있습니다라고 믿었던 일부 선교지의 국가들에서는 마음껏 대륙을 침략하고 이곳에서 자연을 파괴하는 행동도 일삼았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세상을 다스리라고 하신 그 말씀, 다스림이라는 것이 사람이 살기 위해서,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마음껏 난개발을 하고 인간의 식량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유전자를 마음껏 함부로 변이시키는 그런 것들이 포함될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만의 형상이 우리 인간에게 있는데 그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처럼 세상을 대신해서 다스리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다스리라는 말이 구약 성경에 자주 나오는데요. 가장 비슷한 단어가 공사 현장에 있는 감독관을 뜻하고, 그 감독관이 일하는 사람들에게 명령을 내릴 때 다스린다라는 뜻이 나옵니다. 자, 고대 이집트에서 감독관이 피라미드를 짓게 만듭니다. 사람들을 채찍을 때려가면서 짐승처럼 그렇게 사람을 부릴 수도 있지만, 오늘날 현대 사회에서 집을 짓기 위해서 계약을 하고 제때 쉬고 제때 일하면서 임금을 제대로 공급하고 사고 시에 그 사람의 피해를 보상해주는 이런 것도 감독이고 다스리는 것의 일종입니다. 상대방을 나와 같은 인격을 가진 사람으로, 그리고 무엇 하나 잘못되지 않은 온전한 방법으로 집을 짓게 하는데, 그 집이 완성되면 감독하는 자나 일하였던 자나 모두 함께 기쁨과 보람과 이익을 얻게 됩니다. 이것이 인간에게 부탁한 세상을 다스리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은
마치 자연은 아무리 함부로 대해도 우리에게 반항할 수 없는 그런 무기력하고 아니 인격도 없는 그런 존재처럼 생각하면서 이 땅을 망가뜨려 왔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은 그것밖에 안 되는 보잘것없는 존재일까요? 창세기 9장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다 쓸어버린 다음에 계약을 맺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무지개 언약이죠. 그런데 우리는 무지개 언약하면 노아와 그 식구들과 하나님과의 계약으로만 생각합니다. 사실일까요? 창세기 9장 16절을 보면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서 나타날 때마다 내가 그것을 보고 나 하나님이 살아 숨쉬는 모든 것들 곧 땅 위에 있는 살과 피를 지닌 모든 것과 세운 언약을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겠다. 하나님이 물로 더 이상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것은 노아와 함께 했던 식구들만 그 언약을 맺은 것이 아니라 살아 숨쉬는 파리도 되고요, 바퀴벌레도 되고요, 지렁이도 되고요, 모든 생명체와 함께 하나님이 계약을 맺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있는 생명체를 하찮게 여기신 것이 아니라 그들 존재 자체에 담긴 그 가치를 인정해 주신 겁니다. 요나서 4장 11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멸망시키려고 합니다. 저 죄악의 도성. 그런데 그 땅을 멸망시키기에는 너무 안타깝고 가슴 아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물며 좌우를 가릴 줄 모르는 사람들이 12만 명도 더 되고 온전한 사고방식이 어려운 어린이들을 가르치는 말입니다. 니느웨 성에는 어린이나 아직 온전한 판단이 어려운 그런 사람들이 12만 명이나 되는데 어떻게 그 성을 멸망시키느냐,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짐승들도 수없이 많은데 사람만 죽임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가슴 아파 하시는 게 아니라 그곳에 말 못하는 짐승들도 같이 멸망당하게 될 때 하나님의 마음이 아파서 요나를 니느웨 성 사람들뿐만 아니라 니느웨에 있는 그 동물들 때문에서라도 요나를 보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지어라 말씀하시고 너희 식구들만 탈 수 있는 작은 배면 충분하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땅의 모든 동물들을 태울 수 있는 그 동물들조차 구원할 수 있는 구원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포함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애정이 깃든 자연들을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면 일방적으로 착취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중심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지구의 허파라고 불리는 아마존과 같은 지역 사라져도 우리는 미국이란 땅에 살기 때문에 별 관심 갖지 않으면서 지금 이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방치하고 또 우리는 간접적으로 우리의 편리 때문에 일회용품을 사용하는 그런 일들이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 말씀은 흙으로부터 온 인간은 이 모든 자연 만물과 연결되어 있음을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 원리, 하나님의 그 창조 신학이 없는 이 세상은 점점 망가뜨릴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총각 전도사 때 초등학교 한 4학년 정도 되는 여자아이였습니다. 여름방학 때 부모님과 하와이를 다녀온 겁니다. 저는 그 당시에 제주도도 못 가봐갖고 너무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야, 하와이 어때? 하와이 어때? 전도사님 하와이도 안 가보셨어요? 그럼 하와이 안 가보셨으면 말해도 잘 못 알아들을 텐데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지금도 기억합니다. 하와이는요, 기분 좋게 더워요.
하와이 가면요 기분 좋게 더워요. 저는 이 말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당시 여름에 자취를 하는데요, 제 자취방은 벽에 곰팡이가 있고요, 여름만 되면 습해서 한 빨래들이 냄새가 나고, 아니 어떻게 여름이 기분 좋게 더울 수 있을까라고 정말 그 애기의 말에 궁금증을 갖고 살다가 미국 캘리포니아 와서 그 말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제가 18년 전에 부에나파게 이사를 왔는데요, 분명히 더운 여름인데 그늘 밑으로 들어가면 시원해집니다. 또 그 시원함이 몸이 싸늘함 정도를 느끼게 되어서 다시 햇빛으로 갑니다. 저는 그 전도사님, 목사님들과 캠퍼스에서 돗자리를 피고 밥을 먹었는데요, 조금 덥다 하면 나무 그늘로 가면 갑자기 시원해지고요, 좀 추운가 하면 돗자리만 옮겨서 같이 식사를 하면요, 아, 이게 기분 좋게 더운 거구나. 그리고 제가 겨울을 지낼 때 기억이 납니다. 아침에 학교를 갈 때 우산을 가지고 가지 않으면 불안했습니다. 말 그대로 12월 1일은요 거의 비가 올 수 있다라고 말할 정도로 비가 자주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우산을 선물로 주고 받았던 그런 기억도 납니다. 그런데 지금은 밤에도 선풍기나 에어컨을 켜지 않으면 잠을 이루기가 어려운 그런 곳이 되지 않았습니까? 올해만 해도 그렇게 자주 내렸던 비가 손을 꼽을 만큼 비가 오지 않았습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사람들은 우리가 돌보아야 할 그 자연을 여전히 학대하고, 자연과 우리가 연결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탄식 소리가 저 자연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다는 그 사실을 놓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피조물들의 그 탄식 소리가 하나님께 들려진다고 로마서 8장 22절은 말씀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를 우리만 고대하는 것이 아니라 피조물의 그 신음소리, 마치 피조물들, 이 땅에 있는 모든 창조되어진 생명체들이 엄마가 아이를 낳는 그런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있다는 그 소리를 하나님께서는 듣고 계신다는 겁니다. 피조물들은 지금도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울부짖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으로 시작됐습니까? 바로 죄의 영향력입니다. 그러한 세상을 향해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7장에 내가 생명수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 통제가 되지 않는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살고 있는 인류를 향하여 내가 너희들에게 생수가 될 것이다. 그 타는 목마름이 생수 한 잔에 의해서 그 물이 몸에 퍼져나가면서 그 사람에게 힘을 주고 생명을 주고 그에게 기운을 주는 그 생수와 같이 소망이 없고 절망이 없는 이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내게로 오라, 죄인도 괜찮다, 내가 너희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겠다고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가뭄으로 목말라가는 이 세상, 하지만 하나님은 그 세상을 그저 지켜만 보고 계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22장으로 신약성경 마지막의 끝부분을 장식하면서 더불어 창세기로부터 시작된 66권 성경 전체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최종 결론은 무엇을 말씀할까요? 오늘 읽은 본문을 보니까 수정과 같이 빛나는 생명수의 강을 흐르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노아 홍수 이후로 에덴 동산에 흐르는 그 강줄기가 지금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시 마르지 않는 생명수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심령을 살리시는 것처럼 이 땅을 다시 살리시는 생명수를 흐르게 한다는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손을 뻗어서 보기에도 아름답고 먹기에도 좋은 그런 과실이 맺혀지지 않는 이 땅을 향하여 달고 매일 매순간 먹을 수 있는 그 열매를 다시 맺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일상의 생활 속에서 내가 궁핍하고 어려워서 하루하루 끼니를 걱정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땅으로부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올 때까지 우리에게 필요한 열매를 구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다시 저주를 받을 일이 없을 것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아담과 하와 위에 이 땅의 저주와 노아 홍수의 저주만을 이야기하지만 또다시 인간의 죄악을 보시고 하나님은 어떻게 땅을 저주하실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관계와 관계가 깨어지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 통제에서 벗어나는 그 아라리의 저주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나무를 먹고 도망간 아담과 하와는 그늘 속에 나무가지를 엮어서 만든 옷을 입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그 영광의 얼굴, 죄인인 우리들이지만 하나님의 낯을 배게 하는 그 영광의 시간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등불이나 햇빛이 필요 없습니다. 이 땅에서는 태양이 지구와 조금만 멀어지면 겨울이 되고 태양이 지구와 가까워지면 뜨거운 여름이 되는데 이제는 더 이상 그런 물리적인 태양이 필요 없고 어두운 곳에 태양빛이 닿지 않는 곳에 불을 켜야 할 때 그 불이 필요 없는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빛이 우리의 모든 생애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이제는 어둠 속에서 두려워하거나 죄책감 속에서 우리가 시달릴 필요가 없다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 우리는 더욱더 참혹한 인간을 향한 대자연의 반역에 대한 소식을 뉴스를 통해서 접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생명수를 흐르게 하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일들은 이루어지되 우리는 이 모든 일들이 이 재앙과 같은 땅의 저주가 죄로부터 임하였고 그 죄 앞에서 우리가 회개하고 다시는 우리의 죄를 반복하지 않고 아니 작은 죄조차라도 멀리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게 삶으로 수정과 같이 빛나는 그 생명수의 강이 임하되 오늘 읽은 요한계시록 22장 1절로 5절이 끝나면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마라나다 하면서 주님의 오심을 고대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찬양이 외쳐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지금도 신음 속에서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행여나 우리 삶 가운데 반복되는 죄가 있다면 회개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어쩌면 우리가 짓는 그 죄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로 인한 죄가 땅의 저주를 부른 것처럼 이 땅의 아픔과 피조물의 신음소리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 앞에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성경에 기록된 문자의 말씀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이 자연 만물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귀 기울이며 주님 기다리며 살았습니다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기도하신 안석주 선교사님 말씀처럼 정말 주님의 일을 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보이지도 않는 그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어려운 가운데 계신 분이 있고 또 남아프리카에서는 폭동과 지금 지구 건너편에서는 홍수와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어찌 죄와 무관하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케 하는 그 죄로부터 우리 자신과 이 피조 세계를 우리가 지켜나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 자연 만물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는 이 세상도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아름다운 피조세계,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그 죄로 인하여 땅이 저주를 받고 우리가 지금 신음하며 피조물과 함께 이 고통스러운 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심령을 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흙으로 왔고 흙과 더불어 흙으로 돌아갈 인생인데 마치 모든 세상을 창조한 신과 같이 하나님 앞에 이 땅에서 겸손하지 못했던 우리 인간들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되 노아와 함께 생명 영원한 언약을 맺으셨고 그 니느웨에 있는 짐승들조차 가엾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이 세상에 담아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서고 이 세상을 온전히 보존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감당할 수 없사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마지막 날 이 땅의 주의 능력으로 천군 천사와 함께 이 땅에 임하실 때 하나님 주님 앞에 굳건히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 날의 전쟁과 기근과 하나님 앞에 이런 징조들을 통하여 주님의 오실 날이 가까웠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한 분만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우리의 신앙을 주로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전에 본 주의 백성들로 인하여 이 세상이 아름답게 바뀌어질 수 있는 그 놀라운 역사가 시작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자리에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대자연의 재앙으로 거친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지나가지만 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과 환경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 주님처럼 생명수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삶을 살기 원하는 이 자리에 모인 하나님의 백성 머리 위에, 그리고 첫돌을 맞이한 하나님의 딸 이하린 아기와 그 사랑하는 가족,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 동역자들 그 삶과 사역에 지금부터 그 크신 은혜가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의 약속이 가득하여도 나의 자리를 힘써 지키리. 주의 마음에 아픈 자 되어 그 길 기꺼이 나 걷게 하소서.